무한수로 많은 거예요. 중생이 사실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중생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중생도 길가에 되는 개미서부터 바이러스서부터 세균서부터 다 중생이에요. 근데 우주 밖에 전체적으로 봐서 중생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 무변서원다. 중생이 무한하니까 그거를 건지겠다. 한번 여러분들 그 사홍소원 하면서 그것도 의심에 한번 가셔야 돼요. 그 무량한 것을 어떻게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홍소원이 뭐냐 하면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게 사홍소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번역한 거는 중생 다 건지리다. 번뇌 다 끊으리라. 법문 다 배우리라. 불도 다 성취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한눈의 뜻을 가지고 생각하는 번역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무량한 중생을 건지겠다. 무량이라는 게 얼마나 숫자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 무량한 번뇌를 끊겠다. 그 얘기는요, 여기 이제 이거하고 마찬가지. 유의법적인 생각으로서는 무량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의법적으로 끊으려고 그러면은 그 제도 올라가면 제도가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1, 2, 3, 4, 5, 6, 7, 8, 8 그러면서 무량 숫자를 갈 수가 있어요. 이 수학에서도요, 0에서 1, 2, 3, 4, 5, 6, 7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무량 숫자가 나와요. 그 무량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나오는 게 무량 숫자예요. 번뇌가 중생이 무량 숫자로 나왔고 번뇌가 무량해. 그거를 불교 신자라고 해서 그걸 다 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건질 수 없는 걸 왜 원을 세우느냐 이거죠. 그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요. 왜 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이 될 수 없는 거를 우리한테 원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유의법으로 봐서는 무량입니다. 그러나 무의법으로 봐서는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중생 건지는 것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번뇌를 끊는 것이 없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서 지금 무량한 아침에 무량한 이 항아사 모래알 수만큼 몸을 가지고 모셔온다는 게 무량한 숫자지. 항아사 모래가 인도의 간지스강 모래알인데 모래알이 우리나라 모래알보다도 무지하게 가늘대요. 그 큰 강 속에 모래알 수많은 몸뚱아리가 나와가지고 죽고 남을 위해서 살다 죽고 이것을 아침에 한다 이거지. 그리고 점심에도 그렇게 해요. 여기 지금. 그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해요. 이게 유의법적으로는 무량한 숫자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홍소원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유의법으로 봐서는 무량한 건데 무의법으로 봐서는 그것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건질 수가 없으면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경전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규범선사가 말씀하신 거를 보십시오. 요 경전에 대해서. 이 경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개의 이름이, 개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아사 등의 몸으로서 보시하는 일, 사는 항아사 모래알 수만큼 몸을 가지고서 보시하는 일과 시간 시장, 시는 무량 백천만억 급 동안, 아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일겁도 대단한 게 일겁도 그 일겁이 아니라 무량이에요. 무량 백천억 급, 이게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무량 백천억 급 동안, 그 동안. 이 시간이라는 자체는 이걸로 보면은 우리는 긴 시간으로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얘기야,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건 나중에. 무량 백천억 급 동안 그 시가에. 그러니까, 그것이 커서, 복 중에서 가장 수승한 복도이니라. 그런 무량한 그런 그 몸을 보시를 하고 시간적으로 그런 것을 했으니 복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보시려고 하는데 만약 이제 부처님 말씀이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으면 그 복이 저 몸을 보시한 복보다 수승하느니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아침에는 항아사 모래 수만큼 몸을 가지고 남에 모시오고 점심 때 항아사 모래 수만큼 남에게 모시려고 그리고 저녁에도 그냥 하루 종일 일 내내 남에게 몸으로 보시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상상을 하십시오. 그것도 하루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량 억천억 급 무량 시간을 그런 시기로 한다 이거지. 그것에 얻어지는 복과 그렇게 해서 남에게 하는 복과 경을 지니고 의심하지 않는, 믿는데 의심하지 않는 복, 요거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듣고 봐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으면, 믿는 마음을 의심하고 다시 거슬리지 않으면 그 복이 저 몸을 보시한 복보다 수승한, 그 몸을 가지고 보시한 것보다 더 훌륭하다 이거지. 어찌 하물며 그런데 하물며 경을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며 남을 위해서 해설해 주미겠느냐. 그런데 경을, 지금 부처님 말씀은 뭐냐면 경을 듣고 참나 대단하다 그대로 하겠다고 믿는, 거슬리지 않는 얘기는요, 여기서 말씀은 거슬리지 않는 건 의심이 없이 그대로 믿어버리는 게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슬리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지니고 읽고 외우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깨달아버려.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남에게 설명을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은 말해서 뭐겠느냐. 그거 믿는 것만 해도 그 복보다 더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목숨 보시오는 것보다 경 믿는 게 더 하열하다고 생각해. 더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경전 있는 거 우리 남 믿는다 이거니. 여러분, 내가 지금 금강경 말씀하신 걸 믿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냐? 저는 제가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거는요, 이게 세상 한번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렇죠. 저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으로서는 가능한 거예요. 스님이 뭐냐?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이, 요새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스님도 사람인데, 천만의 말입니다. 스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아니냐? 불법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스님이에요. 부처님과 같은 사람이 스님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어기는 사람은 스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상상력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난 저 사람을 믿었는데 결국 저 사람이 나를 배반했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내외지간도 많단 말이에요. 제가 결혼한 지도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그냥 50년이 됐는데 그 사람 마음속을 제가 몰라요. 그 사람이 제 마음속을 아느냐? 몰라요. 아는 것은 그저 겉으로 봐서 아는 것 같지 실제 알지를 못해요. 그럼 그게 아는 겁니까? 그게 아는 게 아니라 내 감을 잡는 거예요. 진짜 아는 것은 그거와 나 둘이 아닌 상태가 될 때가 아는 거예요. 그 경전을 믿는 것도 이 얘기예요. 믿는 것도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경전의 뜻을 내가 완전히 통달했을 때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니까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건데 사실은 믿는 거와 그걸 지니고 독송하고 남에게 법문해 주시고 하는 거와 둘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실히 모르니까 중생들에게 근기에 따라서 설명을 해 주시려니까 이것이 믿는 것만 하더라도 그거보다 복덕이 더 수승하다. 그런데 어떻게 남에게 깨달아가지고 법문하는 거면 더 얘기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깨닫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기는 얘기 말씀은 뭐냐면 부처님같이 깨닫는 것이 무위법이고 그 무위법이 유위법의 어떤 것도 상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지금 사실 여기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2600년 전에 인도 사람한테 이거 말씀해 주실 때 그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 항아사 모래가 어떻고 뭐 말씀하시는 거지 실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선에서는 그거를 다 보고 그걸 가리킨 거예요. 병암록 제1칙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달마대사하고 양무제하고 법담하는 얘기가 나와요.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건너오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선이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양무제는 뭐냐면 양나라의 제왕인데 황제인데 불교를 열심히 믿어서 자기가 가사를 읽고 법문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 양반이 인도에서 도인이 왔다 하니까 만났죠. 그래서 양무제를 그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불심천자라고 해요. 부처님 마음이 천자다 불심천자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래 두 분이 만났으니 얘기가 그게 나와요. 달마대사한테 양무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내가 그 양반이 그 당시에 스님을 많이 만들었어요. 절도 많이 짓고 경도 많이. 옛날에는 경 하나 만들기가 무지하게 힘들었고 경 하나 읊기가 힘들었어요. 요새같이 종이도 흔하고 인쇄술이 발달돼서 경은이 있고 그런 게 쉬운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것이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어요. 짐이 지금 황제가 돼가지고 절도 많이 지었고 스님도 많이 만들었고 경도 많이 만들어서 중생에게 보시를 하고 했다. 이 복덕이 얼마나 되겠느냐? 아니 자랑 안 해요? 지금 세상에서도요. 어느 절에도 마찬가지에 가가지고서 1억 턱 내놓고 보시를 해봐요. 아이고 이거 대단한 보살님이 오셨다고 예전에. 거기다가 뭐 2정이나 2권이나 100억이나 1000억 갖다 뜯대면은 이건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황제가 해주니까 1000억이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 만나서 우리 제 얘기하면은 우리 조상이 어디 가다 뭐 절에다 돈을 얼마나 보시했고 나는 그것 때문에 그래도 덕을 보고 사느니 뭐 별 얘기다. 오죽하면 심천이가 장님인데 그 인당수에 떨어져서 목숨 버려서 지네 아버지 눈뜨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양무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양무제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 양무제는 뭘 기대를 했겠어요 속으로. 황제님 대단하십니다. 복덕이 뭐 무량복덕입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달마대사는 무공덕이래. 공덕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공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이 말씀하신 거를 아주 응축해서 말씀한 것이 무공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네. 무공덕을 알게 되면 왜 달마대사가 무공덕이라고 했느냐를 알게 되면 그때 깨침이 들어. 지금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건 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침이 중요한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반까지 하면 되죠? 네.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하모득통선사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거 법문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간택심이 땅보다 두꺼워서, 사실 사람들이 간택심은요, 지금 하모득통선사 말씀은
땅보다도 지구보다도 더 크다 이거예요. 지구보다 더 큰 게 아니라 우주보다도 더 커요. 땅보다. 이 당시에는 하무득동 성사만 계실 때는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평평한 이게 되니까 두껍다는 얘기는 이 받치고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얘기거든. 실제 우리 간탄심은 그거 아니라 전 우주보다도 더 커요. 두꺼워서 한 토막의 살을 남에게 베품도 오히려 어려움이 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간탄심에 내가 지금 살 하나 비는 건 몰라도 그런 건 두자치고 바늘구멍으로 바늘 하나 딱 들어서 아파도 저 새끼 나를 아프게 했다고 이 얘기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주사 놓는 건 뭐예요? 그 바늘구멍 놓는 거 아니에요. 주사 왜 놔요? 나 건강하라고 놔주는 거거든요. 그것 때도 아프다고 얘기하고 안 아프게 어떻게 맞을 수 있느냐 이런 방국에 몸뚱아리 보시었다는 게 이게 되는 얘기냐면요. 여기서 어려움이 되거늘 하물며 이 몸을 버려서 보시한다는 것은 누가 한 생각이라도 그런 마음 내기를 즐겨하죠. 어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하무득동 선사 말씀이 맞죠. 이게 이것만 아니라 아까 늙은이들 얘기했지만 암 걸리고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 사실 그래요. 호스피스 병동이니 죽을 때 너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니 하는데 그때 사실 내 생각에 한번 제대로 생각한다면 아주 이지적으로 제대로 생각한다면 나 죽을 테니 안락사 시켜주시오.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내장기구는 전부 남에게 주시오.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놈 지금 호스피스에 있는 늙은 놈들 죽어가면서 그거 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그거 아마 남은 신문에 나올 거예요. 한 번도 나 신문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서 뭐 오겠다는 얘기. 저한테 너도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냐. 그때 가서 저도 딴소리 하겠죠. 딴소리예요.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 죽을 때가 되면 딴소리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을 다지고 해서 죽음에 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죽을 때 제대로 죽어갈 수가 있어요. 요새 지금 요양병원 요새 코로나도 요양병원에서 됐다 아니 요양병원에서 저는 그래요.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요양병원에 가서 생명 유지하고 살 바에는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느냐 이거죠. 간단한 거예요. 곡기를 끊으면 죽어요. 근데 곡기를 끊으면은 또 이게 곡기를 끊으면 바로 그 하루만 먹고 꼭 하루만 끊고 죽으면 딱 좋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를 주사를 놓고 하고 죽지 않게 만드는 거니까 문제예요. 그런데 요새 와서는 그렇거든요. 본인도 죽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보세요. 죽지 않으려고 마음을 크게 써요. 제 친구 하나 어머니가 이북서 넘어오고 항해도서 선거인데 했는데 그 90이 넘어서 폐암이 걸려가지고 폐가 다 없어졌대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의사한테 왜 안 낫게 해주느냐 뭐든 자기 죽을 줄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가요 세상 살 때
정신이 있을 때, 젊었을 때부터 이 세상을 하고 세상을 살아야 죽을 때도 죽음에 대해서 겁도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종교를 우리가 젊었을 때 하니까 늙은 다음에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천만의 말입니다. 종교라는 게 어떤 게 종교냐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절대자를 믿고 의지해서 거기에 간다. 절대자가 있어야 절대자를 믿는 거예요. 사실 절대자 믿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를 죽이려고 내매들어요. 제 대학 동기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내고 뭐 한 놈이 와서 얘기를 하고 뭐 해서 저하고 만나서 저도 그 나쁜 놈이야 저도. 야 임마 그런 영화는 없어. 그러니까 눈을 부르뜨고서 죽이려고 내매들어요 여기. 그 다음에 내가 미국에 간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너 나한테 왜 전화했나 이런 식의 얘기. 이런 식의 얘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절대자를 믿는 사람, 무조건 믿는 사람. 불교도 사실 그래요. 불교를 부처님을 절대자 신으로 해서 믿는 사람 무섭습니다. 그건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교의 참다운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젊었을 때부터 정신이 있을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 딴 데로 말씀이 갔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되겠느냐? 그것이 어째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말씀하시면 지금 목숨 버리기를 하루에 3번씩 해서 탁업이 지나도록 보시를 해도 오히려 실효함이 없거니 이 일은 참으로 희귀하며 짝할 것이 없도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대단히 희귀한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끝이 서게 하거늘. 사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죠. 이것을 진짜 내가 한다고 그러면 머리끝이 서요. 감히 어떻게 생각도 못하는 짓이에요 이건 지금 경을 가지는 복이 저보다 수승하다고 찬탄하시니 진실로 이 경전이 위 없음을 알겠도다. 이러니 경이 이게 지금 이건 무지하게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또 경이 뭐냐 이거지. 글자냐 이거지. 우리 깨침의 경입니다. 부처님이 보시하는 것을 하열하다 꾸짖은 것은 몸을 보시하는 것이 아주 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고 꾸짖는 거예요 지금 여기. 꾸짖는 것은 능히 그것에 집착하는 바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뭐냐면은 생명을 남에게 보시를 해도 생명의 보시어는 거기에 집착을 해요. 신문에 이제 갖고 하다가 나오거든요. 신문에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기사로 나오면 어떤 애가 떨어져서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부모들이 그 장기를 애들한테 딴 사람들한테 보시오고 죽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개에 대해서 참 죽었지만 뜻있게 죽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보시할 때 남은 생명을 살렸다는 내 뜻을 가지고 자기가 착하는 마음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몸뚱아리 전체를 갖다가 줬다 그러는데 자기 몸속에 마음속에서 나는 남을 살렸어 하는 착하는 마음이 안 생기느냐. 그 착하는 마음이 하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말씀인 뭐냐면 전부가 착하는 마음을 없애라고 부처님이 말씀해요. 다시 한번 보면 집착하는 바가 없지 않겠네. 집착하기 때문이지. 다만 보시를 하되 그는 다 좋다 이거지. 생명을 보시하고 남에게 보시를 하되 마음에 머문 바가 없다면 이것이 곧 보살의 행위니라. 어떤 경우도 내 마음에 그것을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를 할 때요, 세 가지 청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시오는 자기 자신이 없어야 되고, 보시 받는 상대가 없어야 되고, 보시하는 물건, 보시 뭐하는 물건이 없어. 그거의 세 가지가 없어야 청정한 보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금강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참다운 깨달음의 경지를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봉선사가 말씀하신 거를 보시죠. 경을 믿는 것은 경을 가지고 설하는 것보다는 못하고, 그렇죠. 경을 믿는다는 것이 경을 지가 아는 것보다는 못하는요. 많은 목숨을 보시하는 것은 앞의 비유. 앞의 비유가 뭐냐면 여기 가로가 있잖아요. 무비선상. 칠보로 보시는, 앞에 그 칠보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칠보로 남에게 보시하면 그 봉덕이 얼마나 많겠느냐 부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는 수승합니다. 이제 규봉선사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육조. 부처님이 설하시되 말법시대에 이 경을 얻어듣고 믿는 마음이 거슬리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항상 생각해줘야 될 게, 이 불교에서요 말법시대라고 나오거든요.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다가 오래돼가지고 된 시간을 말법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법시대라는 것은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한 것을 안 믿는 데가 말법시대예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을 안 믿고 욕하고 간 놈들이 많아요. 그건 말법시대예요. 그러니까 글자로 우리는 보고서 아유 이게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500년이 됐으니까 말법시대에 됐으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말법시대 중생이 어떡하냐 방법이 있어? 그래. 말법시대. 그 무착선사가 그 전에 얘기 들으셔도 알지만 전삼사 후삼삼 이라는 말씀 들었죠. 무착선사가 중국의 오대산
이 문수보살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문수성지라고 그래요. 거기로 가서 문수보살을 챙겨놓으려고 삼보일배가 아니라 일보일배로 해서 중국에서 문수보살 저 오대산을 간 거예요. 가다가 늙은 사람을 만났어요. 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실 옛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진을 하죠. 우리 같은 요새 사람들은 정진을 못해요. 이 양반이 가자는 대로 가가지고서 저녁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거기 그 산에 있는 데서는 어떻게 불법 수장하느냐. 아이, 말법 중생이 별거 있습니까? 그저 경전이나 조금 외고 그저 지게한다고 하고 뭐 그러면서 그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법 시대. 이게 무착선사도 깨치기 전에 말법 시대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하면 제대로 부처님 말씀을 안 믿고 사는 데가 말법 시대예요.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말법 시대에 이 경을 얻어듣고 그냥 우리가 제대로 지금 믿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아 경이 이때니까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믿는다는 거 종교 믿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무슨 종교 믿어? 아 난 기독교 신자. 당신은 뭐 불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 누가 보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간 거야. 그래. 뭐가 좋은 건지도 몰라요. 왜 좋은 거야? 아니 좋다니까 좋네.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러면 저 남의 종교 자꾸 얘기해서 안 된 얘기지만 아 그럼 여호와 하느님 본 사람 있어?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이 세상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 여호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어도 보통 거였어요. 우리 불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불교 왜 믿는지? 아 좋다니까 믿어. 아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자고 해서 가서 믿어.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믿는 거지. 뭐 불교가 뭔지 부처님이 뭔지 모르고서 불교 신자래요. 그게 무슨 불교 신자예요? 그냥 제대로 믿어요. 그렇게 돼도 얻어들었어. 지금 경은 얻어들었어. 금강경은 얻어들어가지고 그때 신심을 낼 때 이제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이 그래요. 얻어듣고 믿는 마음에 거슬리냐. 그때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도 그걸 그러니까 아 믿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진짜 거슬리지 않게 되면은 그런 얘기예요. 안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사상이 나지 않으리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불교 믿는다고 그러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요? 진짜 불교 신자는 지금 육조 해능대사 말씀이에요. 진짜 불교 신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사람이 불교 신자다. 이 속엔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는 곧 부처님의 지견이로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견이에요. 이제 한 시간이 다 됐네. 이거 육조 스님 법문은 내주 다 됐죠? 내주에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건요. 선에서 화두라는 거 있잖아요. 마상근, 이것이 뭐 얘기하는 거냐? 뭐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화두라는 것은 뭐 송나라 때 만들어진 거고 뭐 하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화두 속에는 금강경에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다 응축돼서 나온 겁니다. 아까 달마대사가 공덕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속에는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주선사가 무라고 말씀하신 거나 수초 동산선사가 수초 동산선사가 마상근이라고 말씀하신 거나 운문선사가 똥막대기라고 말씀하신 속에는 그것 자체가 전부 응축돼서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완전히 부처님 지견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 특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지금 현상에서도 화두와 같이 지금 현상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모든 것도 지금 현장에 좋든 나쁘든 현상에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들어갈 때 이것이 참다운 부처님이 세계가 열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사실 저도 그래요. 세상 산다면 말씀은 조동아리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아픔은 싫고요. 일어나기 싫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입맛 좋은 것만 따지고 나한테 좋은 것만 찾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살아서가 되는 거냐? 거기서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진짜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정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실 저도 사실 80 중반이 돼가기 시작을 하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내가 어떻게 세상 살 거냐 하는 생각을 자꾸 해요. 사실 그러죠. 사람들이 아니 아프지 않고 꽥하고 죽었으면 좋다고. 꽥하다 죽으면은 배랑간 살살는 놈이 빽같하고 죽었다고 야단은 이렇게도 틀리고 저렇게도 틀린 거예요. 사실 언제고 죽게 돼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여태껏 지구가 생기고 우주가 생긴 이래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을 들어보면 죽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게 되는 얘기냐 이게. 우리는 마음을 싸잡아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도 진리를 어긋나지 않게 세상 생각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